주일 오후 함께 보실 말씀은 루키 말씀입니다. 루키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루키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루키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반으로 접으면 양쪽이 데칼코마니처럼 딱 만납니다. 1장과 4장이 똑같고 2장과 3장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배경이 똑같습니다. 일어나는 장소가 똑같아요. 1장과 4장의 배경은 어디냐 하면요, 베들레헴 성문 앞입니다. 이 1장에서는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온 성읍이 비탄의 노래를 부르죠. 어쩌다 저 여인이 저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여인들이 부르는 비탄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4장도 똑같은 베들레헴 성문 앞인데, 이번에는 성문에서 비탄의 노래를 불렀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합창으로 끝이 납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또 1장과 4장에서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루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주 중요한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가 바로 이 다윗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족보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나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대충 읽습니다. 사람 이름도 모르겠고, 그죠? 내 족보도 모르는데 무슨 남의 족보야, 이러고 넘어가는데, 사실 성경에서 족보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간의 축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처음부터 쭉 진행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그 관점으로 쓰여진 게 성경인데, 그 구속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추각해서 기록한 게 족보입니다. 시간의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 하나님이 쓰신 그런 인물들을 쭉 나열식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이것을 보통 수직 족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되느냐? 아니죠. 이 수직 족보를 왜 기록하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쓰다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그때 붓을 딱 놓는 거예요. 붓을 놓고 붓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 사람 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걸 수평족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이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족보처럼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 본문도 있지만, 어떤 족보는 사람의 이름 없이 스토리로만 구성된 족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수평족보, 이 사람 때 이런 일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그 스토리로 구성된 족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족보가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 절 5장 32절에 이렇게 끝이 나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끝이 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바로 6장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쫙 시작됩니다. 이게 노아의 족보예요. 노아의 톨레도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노아의 때에 홍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아주 독특하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쭉 이어지다가
이 노아의 족보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족보가 아니라 어떤 족보가 나온다고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수평 족보, 톨레도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의 족보에서 여러분,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이 계시가 어디로 이어질까요? 셈입니다. 셈. 그래서 셈의 족보가 나오고 데라의 족보로 쭉 이어지다가는 아브라함을 낳았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누구의 스토리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한 것이 결정적인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뭘 주세요?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 이루어진 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 족보로 하나님의 역사의 뼈대를 이렇게 쭉 세우고 그 옆에 수평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룻기 한번 보실까요? 룻기 4장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는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차근차근 이놈의 족보 나랑 뭔 상관이 있나 해를 보시지 마시고 한번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베레스의 계보, 베레스의 족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 쭉 구속사를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이 누구를 낳은 걸로 끝이 나죠? 다윗,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너무 잘 따라오셨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다음에 무슨 성경이에요? 사무엘서,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족보의 핵심은 다윗이 어떻게 나왔는가, 다윗의 왕조가 어떤 왕조인가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룻기에 나오는 핵심 족보. 여러분, 한국 정서에서 족보란 뭐죠? 조상을 찾아가는 개념입니다. 나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준 쭉쭉쭉 올라가서 그 과거로 올라가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족보는요, 과거 지향적인 개념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개념이에요. 즉, 나의 조상이 누구인가 하는 개념이 아니라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에 관심이 있거든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 원시복음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이후에 이어질 스토리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에서가 될 거냐, 야곱이 될 거냐 라는 문제입니다. 이 계시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성경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베레스의 족보는 이 계시가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족보죠? 다윗이요, 다윗에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룻기 1장부터 4장의 스토리의 핵심 관점이에요. 어떻게 다윗의 왕조가 나왔는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룻기서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긍휼 다 포함돼요. 인자, 인애, 긍휼,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핵심 주제, 이게 헤세드인데 이 룻기를 잘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이방 여인 룻과 율법의 신실한 보아스입니다. 그 룻과 보아스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을 회복시켜요. 그렇듯이 그 참담하고 어둡고 암울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무런 소망 없는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 영원한 다윗의 왕권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게 룻기서의 핵심이에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장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보세요. 1장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게 아까 제가 무슨 족보라 했죠? 수평족보. 하나님의 쭉 구속사를 세워가시다가 딱 멈추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에 한 사건이 일어났어. 아주 중요한 사건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적인 사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라는 성경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단순한 그런 이야기야. 며느리가 말을 잘 들으면 시어머니가 기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가정사나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부록을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가정만 타락한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게 사사기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둡고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너무나 참담한 나오미를 회복시키는데,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세울 다윗 왕조의 밑그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를 잘 읽어보면 다윗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어선 국가인가, 어떤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가지고 일어선 국가인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한 남성과 한 여성의 헤세드, 결국 이 헤세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생성된 왕조가 다윗의 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나라는 세상 국가들처럼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되었고, 이 다윗의 왕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나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나라는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통치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100점 만점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요, 타락과 배교로 점철된 사사시대,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타락했다면 보통 사사시대를 꼽잖아요. 그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탁 찍고 새 시대를 이끌어갈 다윗의 등장을 알림으로써 그 암흑 같은 사사시대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있는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자들이 누구냐?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저 동막골에 있는 그냥 어떤 과부와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동막골이 어디입니까? 지도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 있죠.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두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보통 모든 고대 국가들은 영웅설화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래서 태어났다거나 그런 설화들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이게 다 영웅설화인데, 근데 특이하게 이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에서는요, 영웅설화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은 슈퍼맨 같은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룻기를 보세요. 룻은요, 이방인에다가 여자입니다. 심지어 모압 출신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규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개종해도, 아무리 잘해도 절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 있는데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출신입니다. 근데 룻이 모압 출신이죠.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 관계에 있는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66권 중에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책이 룻기가 유일합니다. 룻기가 유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죠?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 시대가 그 배경인데, 여러분 혹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세요. 벌을 주십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싹싹 빌어요. 근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복임의 회개예요. 그냥 눈물만 흘린 거예요. 그때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시냐? 사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또 태평시대가 찾아왔죠?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징벌하시고 또 죽겠다고 부르시면 또 살려주시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이클처럼 반복된다고 해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점점 더 상태가 안 좋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는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제일 상태가 안 좋은 사사가 누굴까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 이 사사들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제일 마지막 사사, 이 삼손이 제일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아이가 미리 태어날 것이다 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딱 3명뿐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삼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바쳐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에 이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 삼손이 나시린의 법도를 다 어깁니다. 그죠? 포도주를 마셔요. 너무나 거리낌 없이 시체를 만집니다. 사자 시체 있는 꿀을 먹죠. 또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가지고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돼 있거든요, 삼손에. 근데도 그 영이 떠나갔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이게 마지막 사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어떻다고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레이터가 그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땅이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뒤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베들레헴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뜻이 떡집입니다. 뭐라고요? 떡집이에요. 빵집, 떡집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할 때 이렇게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떡집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한 줄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딱 뭔지 알잖아요. 떡집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 잔치가 있거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근데 그 떡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서로 대접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냐라는 거죠. 그 땅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땅인데 그 떡집조차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흉년이냐면 떡집들이 아주 많은 베들레헴조차도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특히 구약의 약속의 땅에서의 흉년은요, 단순히 자연적 재해가 아닙니다. 뭘로 봐야 되냐면 구약적 시각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압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만약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반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복과 저주의 목록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저주의 목록을 보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있다?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의 아합의 시대 때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 내리지 않습니까? 다 떠나서 우상숭배에서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 적속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는다? 뭐 군사적으로 잘못해서 압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징계로 봐야 돼요. 그러니 지금 오늘 이 흉년의 의미가 뭡니까?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범죄할 것을 아시고 신명기 그 모압 언약에 복과 저주 명령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돌이키면 나도 돌이킬 거다. 너희들가 죄를 범해서 이러한 저주가 임하면 다시 나에게로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도 돌이키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회개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절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이 2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엘리멜렉의 선택을 사실상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니까, 정말 도무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떡집에 아무 사람이 없어, 감사할 일도 없고 누구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한번 보세요. 해코지 했으면 해코지 했지 과부와 나그네 돌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부, 그것도 이방 과부를 돌아본 사람이 보아스예요. 율법에 신실한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신길동으로 대방동 이사가고 그냥 멀리 이런 차원의 땅이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주신 하나님의 기업, 선물이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스스로 떠났다? 옳은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왕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선택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이 죽어요. 또 남아있는 두 아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근데 왜 죽었는지에 대해 성경 기자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되게 빠르게 나레이션 하듯이 이 5절까지 확 지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열악한, 아니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생계의 위협, 생명의 위협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열악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겁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락의 지경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가 다시 내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다시 돌아가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 비참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요.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 나와요. 이 당시 고대에는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딱 그 남자 집에 이제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듣고, 근데 다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 나가요. 나오면서 여러분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었죠.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나라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침묵 속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길을 걸었을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침묵을 다 깨고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8절 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자, 여기 8절에 보면은 여기까지 볼게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각기 어머니,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결혼과 관련되어 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는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는 겁니다. 다시 새 삶을 출발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비참해졌지만 너희들이 굳이 나를 따라가서 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누릴 이유가 없다. 너희는 돌아가서 충분히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오미도 이 나오미의 결단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볼 땐 이미 떠나와서 가던 길에 이 말을 했던 거 보면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도.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들까지 보내면요 정말 살 소망과 희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지금 스스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 딱 잡고 그냥 두 며느리 끌고 가서 두 며느리가 벌어다 주는 걸로 먹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보내줘요.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선대가 헤세드, 아까 말했던 헤세드인데, 너희는 가서 나처럼 나는 정말 비참해졌지만 정말 너희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대단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푼 겁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냐? 예 이랬을까요? 이제 해방이다 뛰쳐나갔을까요? 소리 높여서 울면서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러자 나오미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라고 얘기하죠. 이 나오미의 말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계대 결혼법이 뭐냐면요, 만약에 이 형제 중에서 형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다 보살펴주다가 이 아이를 형 밑으로 호적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누구 아이예요? 죽은 형의 아이예요. 죽은 형의 기업, 그 후손이 끊겨지지 않도록 그 형의 집에 입적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가 끊어지지 않고 홀로 남은 과부도 남편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 제도의 목적은 뭐냐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고 그 형제의 기업을 보호해 줌으로써 과부를 보호하는 사회 보장적 차원의 제도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남자아이 없이 남편을 잃으면 그 어떤 유산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나오미의 말을 보시면 지금 나오미는 있던 아들 둘이 다 죽어가지고 계대 결혼 시켜줄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지금 이 며느리들이 다시 가정을 이루려면 나오미한테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된 아들들이 없지 않느냐? 심지어 지금 나오미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려면 나오미가 먼저 재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미 늙었다는 거예요. 이미 늙어서 새로운 남편을 둔다? 그것도 불가능하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도 이제 불가능해진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는지. 여기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는지 이 말이 뭐냐면요, 혹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데 혹 그렇게 내가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그 아이가 장성해질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그때 가다면 이미 너희들이 늙어 있을 텐데 또 어떻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을 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다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행복할 확률 1%도 없어. 답이 없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마지막에 13절에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 나는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고 나만 죽으면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당할 그런 고생, 고통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모압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제발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계속 두 며느리한테 뭘 베풀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자 또 며느리들이 이번에는 더 크게 울어요. 막 더 크게 웁니다. 자기들을 선대해주는 헤세드를 베푼 이 나오미의 심정이 막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나오미와 며느리와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야기를 보면서 비록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오미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들이 이 정도로 울면서 나오미를 붙잡았다는 것은요, 이 앞전에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선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제 그 땅에도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그런데 아직 며느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야훼 신앙에 대해 사실 막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시어머니 간다고 하니까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루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롯의 고백을 보면요 사실 충격적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나오미의 매력에 흠뻑 빠졌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했거나. 그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해봐도.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악조건이에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은 안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축복하면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입 맞췄다라는 게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보니까 어떻게 사인을 한 거예요. 축복하면서 보내준다고 정말 한편의 드라마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할 만큼 했잖아요. 따라가겠다고 계속.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100번 1000번 맞습니다. 근데 왜 자꾸 룻은 나오미를 따르려고 한 걸까?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핵심입니다. 왜 룻은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을 잘 보면요 그냥 단순히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도 흘러 들어가는데 무엇을 통과해서 들어갔냐? 나오미의 인격을 통해서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푼 헤세드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주변 친척들, 이웃들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싶습니까? 별로 안 이끌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그 통로는 뭘까요? 우리예요. 저예요. 나의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라고 하는 통로가 깨끗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오늘 룻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나오미와의 세월을 통해 1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주한 지. 그 나오미의 인격을 통해 나오미가 지금까지 베푼 헤세드를 통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 같은 상황에 딱 놓여지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얻어서 내 아들이 다 죽었다. 뭐 이런 막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너희들이 말년에 나라도 잘 모셔야지. 어디 가려고 그래. 정말 멱살 잡고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선대하는 인격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상황 탓하고, 며느리들 원망하고. 그러나 오늘 나오미 보세요. 내가 다 알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그 고백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13절에 봤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러분, 이건 원망의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하는 이야기에서 시종일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반응으로 압축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원망하고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이란 없지.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뭘까?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고백,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고백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했던 거예요. 그 사사시대에 정말 겉으로만 회개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그냥 복임의 눈물, 그저 눈물만 찔끔 흘리는 회개밖에 없는데 지금 이 나오미는 참으로 회개한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빗장을 열고 정말 한여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들을 다시금 정립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기회를 얻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시 룻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이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이 집안이 얼마나 답이 없는 집안이에요. 누가 봐도 저주받은 집안 같아요. 지금까지 시집와서 제일 처절하게 경험한 게 이 며느리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아버지 죽었죠, 남편 죽었죠, 시동생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길을 찾아야죠. 그게 제정신인 겁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해요. 왜? 시어머니의 삶을 보니까 저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저렇게 망하고 콩가루가 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신은 어떤 신인가? 우리의 모압 신에는 그런 신이 하나도 없는데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그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들을 원망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룻은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진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저런 인생의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그 어떤 아픔도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뺏을 수 없다면 나는 저 신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열매는요, 형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잘 나가는 것이 뭐가 있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예수님 안 믿고도 형통한 사람 세상에 즐비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 그 확신으로 버텨내고 인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진전해 나갈 때 그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내게 닥쳐온 이 고난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게 왜 이런 일이 당해야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 저는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거든요.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당하는 고난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아픈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미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나중에 나오미를 회복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작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이나 부서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저렇게 머리를 굴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인생도요, 하나님이 사로잡으셔서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고 당신의 영광의 재료로 우리를 삼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우리의 태도를 정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붙드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헤세드를 베푼 이 나오미를 통해 룻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